네, 교회를 통해 우리가 2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7영과 7뼈를 갖고 계세요. 여기 7영은 계시록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얘기는 이 메시지와 이 3장에 지금 우리가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깨어있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주님이 실상을 보니까 죽은 자라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수서은혜교회가 있는데 지역 보니까 저기 수서은혜교회가 있어. 저기 어디에 수서은혜교회가 있어. 그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네. 그렇게 말들은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도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살아있냐, 알려있냐, 알려져 있냐 이게. 성경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정말 귀신들 쫓고 막 이런 일을 했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이런 교회 뭐 하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주님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냐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행위들이 있어요. 교회로서의 어떤 모양을 다 갖추고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깨어있냐 이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고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일깨어가 뭐냐면 이제 깨어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웨이카바라 이거든요. 잠자고 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내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냐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냐 이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시인을 해요. 그렇게 시인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주님에게 알려진 바 됐냐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가르치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그 믿고 난 다음에 지금서부터 쭉 나의 삶이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다 기억되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옳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냐 이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대교회이고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7영을 갖고 계시고 7별을 붙여 7별은 이제 지도자잖아요. 이 성령과 지도자들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이런 메시지를 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말마따나 이름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살아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게 아닌 거죠.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또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1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월이 가듯 21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저절로 자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들이 정말 듣고자 하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고자 몸부림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일곱 교회 제일 마지막에 항상 반복적으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주여 한다 할지라도,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우리 이제 구약 같은 데서는 이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갖다, 그건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늘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요?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이렇게 번제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루를 일과를 마무리해요. 그들의 삶이, 구약의 삶이 늘 아침 저녁으로 그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근데 향단에서 올리는 그 향을 갖다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래요. 자, 근데 그 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떡상이 있어요. 12 떡덩어리가 있고, 우리 그것이 신약에서는 뭐냐면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데,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비춰주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정금등대가 있어야 돼요. 이 정금등대는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교훈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성령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성령님,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는지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지 않았으면 나에게 다시금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고, 우리들의 신앙이 겉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요, 남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대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21절을 맞이하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떠나서 그 어떤 계획이나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교회는 처음과 끝까지 성령님에 따라 참으로 정말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도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는 이 새벽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계속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죠. 책망을 주시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인도하시죠. 그러나 반면에 또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성령님의 온전히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절하고 말씀대로 내가 자꾸 살고자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살아가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았다 하나. 결국 주님으로부터 볼 때 뭐예요? 너는 형식적이고 너는 외식적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종교적인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1절을 맞이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얘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살았다 하는 교회라고 평가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쪽 우리의 수서 지역에 수선의 교회가 있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알려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 깨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서, 결국 7영과 7뼈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거든요.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거든요. 성령님, 우리 교회에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발목만 차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무릎만 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잠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성령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논하면 안 돼요. 논하면 안 돼요. 우리 몸에도 이렇게 보면 무서운 게 있잖아요. 이 동맥경화 돼가지고 이렇게 막 피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막혀가지고서 정말 이렇게 괴사당하는 그런 거, 우리 무서운 거 알잖아요. 그죠? 심장이나 어디에 있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신앙은 그 괴사당하는 거와 똑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 없이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있다면은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성령님에 따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도 성령님에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네가 살았다 하나 정말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도 아직 어떻게 돼요? 숨이 그래도 남아있어요.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수서은혜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들을 주변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찾을 수 있냐 이게.
우리 교회가 위원회들이 있어요. 예배위원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봉사위원회, 다 문화위원회, 선교위원회 다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각 위원회의 모습들이 성령의 불꽃이 정금등대가 꺼지지 않고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어디서부터 이 괴사가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형식적으로 됐는지, 종교적으로 돼 있는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 그래도 옛날 은혜 받을 때는 성령님에 따라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고 성령님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자 하고 못 살면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종교적 행위를 막 하고 있고 종교적인 것을 또 즐기고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요. 어디서부터 내가 정말 내가 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고 매 순간 성령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요. 그리고 나서 잘 지켜요. 지키는 보존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정말 이렇게 소멸되지 않도록,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뒤로 던져지지 않도록, 삶에서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 거기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회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뭐냐면은 우리가 잘 여기 뭐예요? 생각하고 지키는 가운데 회개하는 건요, 더 뭐예요? 성령님에 따라 하는 뭐예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그 회개가 성령에 의해서 하는 회개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회개도 소중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지키는 가운데 하는 이 회개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정말 성령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다음에 하는 그 회개, 그게 정말 진짜예요. 그런 회개는요, 우리가 뭐예요?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회개예요. 이걸 안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사당해요. 이걸 안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지 않는 신앙을 하려면 마지막에 끝에 회개함으로 끝나는 신앙을 의도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가져요.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 헌재 봉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저는 무익한 종으로 할 뿐입니다. 저는 종으로서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도 내가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고 중간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시선을 받고자 했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데,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음을, 심지어 뭐예요? 여기 뭐예요?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이 온전한 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통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완전히 차는 걸 말해요. 물이 얘는 컵이라면 컵에 물이 이렇게 완전히 차는 걸 말해요. 온전하게 차는 거 찾지 못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빈 게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정욕이 들어가 있고, 나의 자랑이 들어가 있고, 나의 의가 들어가 있고, 나의 근무원가가 그 안에 채워지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 안에 온전히 채워지려면은 마지막에 뭐를 끝나요? 내가 항상 회개함으로, 항상 회개함으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면 어느 순간에 저 자신도 육체로 끝나고,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육체로 끝나서 어느 순간에 종교적인 사람으로 점점 신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신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고 지키는 가운데서 막 기쁨을 주고요,
회개하면서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힘들다 이게 아니라 회개를 하면서 입에 이렇게 올라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러한 웃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세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입가에는 미소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겸손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완주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애당초 안 돼요. 애당초 안 돼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건 그때부터 자기의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그건 자기 영광 받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로 끝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회개로 끝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면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막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할렐루야가 있어요. 울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열천의 비유이시죠? 아시죠? 지혜로운 현명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5 처녀, 그 비유가 지금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등불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감사하게도 4절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21주년까지 오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가 그렇게 욕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존재하고, 그래도 교회로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교회에 7명의 정말 붙잡고 계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사대교회에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교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는, 정말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교인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21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남들이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종교적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목사인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깨닫고 또 성령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고, 순종하더라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정말 체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남들이 볼 때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인생, 또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